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악수도 하셔도 됩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이잖아요. 잠언은 어떤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솔로몬도 있고 지혜자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느무엘의 어머니도 있고 또 아굴도 있고 이런 저자들이 나타나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솔로몬의 중년 시절에 솔로몬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젊은 시절에 연애하고 사랑하는 때 그때 쓴 것이라면 우리 잠언서 같은 경우는 중년 시절에 아직 타락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기록된 것이고 또 전도서 같은 경우는 노년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부터 이 잠언서는 250년이 지난 솔로몬은 BC 1000년경 BC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250년쯤 지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가서 신하들을 시켜서 이 잠언서는 편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편집된 책이고 이 잠언서 안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방면에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총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오늘 본문은 몇 장? 30장. 31장까지 있으니까 더러 어떤 사람은 한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잠언서를 매번 빼먹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지식이 풍부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가, 그 훨씬 더 성경적으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잠언서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같은 경우는 누가 저자입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30장 초반에 보면은 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물이나 짐승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이 아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것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보면은 특별히 우리 동물들의 성명을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는 아굴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또 강구가 들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못난 놈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놈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1절부터 9절까지가 들어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동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33절에는 아굴의 눈에 비친 그 신기한 일들, 곧 우리가 지상에서 좀처럼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그 피조물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보고 그 느낀 것을 진기한 기록들을 이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좀 깨닫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보고 느끼니까 그것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지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기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잘 가는 것 셋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이 앞에 우리 본문 앞에도 보면은 개미 같은 거, 사반이나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들도 소개해서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깊이 관찰하고 통찰력 있게 봤을까? 그리고 동물들도 저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어놓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한 네 번째 것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당당한 네 번째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아굴이 동물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최고의 습성, 그것들을 터득해서 하나님이 저걸 왜 저렇게 지어 놓으셨을까?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좀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그런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옆 사람들하고 얘기합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왕 같은 동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봅시다. 왕 같은 동물을 아굴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를 면밀히 관찰한 거예요. 사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동물의 왕, 또 백수의 왕. 100가지 동물 중에서 최고로 높은 존재가 사자다. 백수의 왕이에요. 또 그렇게만 부릅니까? 사자는 단거리 속력이 시속 60km에서 시속 90km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가 느린 거 아닙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 시속 90km까지 나오니까 치타만 빠른 게 아니라 사자도 빨라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사자가 표범, 치타 이런 것도 사냥을 하니까 사자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보통은 10마리에서 20마리가 무리지어서 살고 사냥을 할 때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무리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빠르고 힘센 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니까 안 잡히는 동물이 없죠.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시속이 올라가면 90km까지도 나오니까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80km, 90km 되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의 불가사의한 능력이나 또 왕의 위엄을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상징적인 동물로 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늘 판화나 그림에 보면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시리아나 그리스 사람들도 여신 그림 보면 여신의 신상이나 아니면 여신의 그림 옆에 보면 반드시 뭐를 그려 넣습니까? 사자를 그려 넣거나 사자를 조각해서 같이 놔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나 성인을 나타낼 때 주변에다 뭐를 그려 넣냐면 사자를 꼭 그려 넣었어요. 그만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아굴도 사자를 좀 봐라 그러면서 사자의 어떤 모습을 얘기합니까? 사자의 이 얼마나 사자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든지 간에 어떤 동물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 와도 물러나지 않고 너 오냐? 나 사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걸음걸이를 봐보세요. 어떤 동물보다 당당합니다. 놀래서 도망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누가 나타나도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사자가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겁먹이고 누가 나타나도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요. 자기 걸음걸이의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자의 모습이다. 아굴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놀라거나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걷는 걸음걸이 페이스 그대로 걷는 거예요. 나 사자인데 설마 네가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놀라는 일도 없어. 여전한 걸음걸이를 갖고 걸어가는 게 사자더라. 동물의 왕이더라. 긍지가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걸음걸이에서 좀 보고 느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합시다. 그냥 내가 걷는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묵묵히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그러겠느냐. 사자는 겁먹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을 때에 내가 미처 그런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냐, 미샤엘, 아사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혔을 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우리를 던지시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 아굴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걸으면 안 되겠냐? 뭐가 그렇게 겁나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무엇이 겁나냐? 좀 당당하게 걸어가라. 사자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움찔움찔 대더냐? 얼마나 당당하게 걷더냐? 흔들림 없이 걷더냐? 도망가거나 꼬리 빼고 그러지 않더냐? 우리도 좀 그렇게 가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리라.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걸 봅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밤에도 여전히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고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또 그걸 다 이겨낸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마치 걷는 것처럼 느긋느긋하게 여유롭게 걸으세요. 백수의 왕이니까 누가 그를 위협하겠어요? 아무도 위협할 리가 없으니까 느긋느긋하게 여유롭게 마치 왕의 걸음걸이처럼 걸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한다. 아굴은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히 걸어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굴이 또 다른 짐승을 봤어요. 누구냐면 사냥개를 본 거예요. 사냥개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개도 어떻습니까? 인류가 개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95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개를 수렵할 때에 조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늑대가 아니라 개를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이 개 보면은요, 개도 사냥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싼 사냥개는요, 저희 육촌 형님도 그 개 사냥개들을 2마리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큰 그룹의 회장들 멧돼지 사냥할 때 같이 출동해서 개를 풀어놓고 하거든요. 개 한 마리에 1억씩 달라 그래도 안 팔아요. 사냥개들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시견이 있습니다. 짐승을 발견하고 저기에 짐승이 있다 딱 지시를 하면은요, 사냥개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또 수출견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몰아서 주인 앞에 얼굴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수출견의 역할입니다. 또 회수견은 있어요.
쏘면 가서 떨어지면 가서 물어서 회수해 오는 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완추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추격에 능한 개들이에요.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사냥감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냥개들은요, 딱 산에 가서 목줄을 딱 풀어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주인의 신호예요. 그러면요, 귀가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요, 귀가 자기가 하나를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쪽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이쪽에 무슨 소리가 난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딱 덮고 이쪽만 탁 열어서 소리를 촥. 여러분은 안 보셨으니까 그래요. 그 광경을 보면 그래서 딱 어디가 사냥감이 있는가 정말로 섬세하게 온 촉각과 후각을 세워서 청각을 동원해서 후각이 우리의 50배거든요. 걔는 우리의 50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그 군견들이 있잖아요. 계급이 군견들은 하사, 중사 그래요. 군견들은 계급이 있어요. 중사, 하사 그래요. 우리는 병이잖아요. 1병, 2병, 막 상병. 개를 끌고 다니는 병사가 상병, 막 2병 그래요. 1병 막 그러는데 군견병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가 끌고 다니는 개는 하사, 중사예요. 그 우리가 놀림말로 야, 너 격리 아침에 했냐? 그렇게. 근데 그만큼 왜냐? 그 가치가 그만큼 있어요. 어떤 걸 탐지하고 어떤 걸 느끼고 그래서 병사들 50명을 목숨을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각이나 청각이 우리의 50배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개들을 가는데 그 개 중에서도 또 속주견이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짐승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배를 막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훨씬 그보다 자기들보다 큰 대형 멧돼지나 곰 같은 것이 나타나도 이제 여기 격투견들은 있습니다. 격투견들은 3인 3마리가 한 조가 되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둘러싸고 물고 뒤돌아서면 저쪽에서 물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저쪽에 있는 개가 물고 협력을 해서요 개하고 곰하고 혹은 개하고 멧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결국은 잡아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니까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 막 피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해도 끝까지 주인이 가서 잡으라고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이 사냥개의 특징은 뭐냐? 아굴이 발견한 건 충성입니다. 충성. 주인이 한번 하라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가서 이 왕 같은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아굴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힘껏 우리의 해야 할 일들 다 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들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보다 더 큰 무리하고 만나도 끝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냥개들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더 적네,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 봤어요? 우리가 죽을 줄 알지만 끝까지 싸우는 것이 그런 사냥개들이죠. 그래서 사냥개는 곰이나 멧돼지, 더 큰 짐승과도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 죽도록 충성해서 또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올 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분명하게 칭찬을 해주지요.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사도행전 18장이나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정말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죽도록 충성해서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 450장에도 보면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누구 앞에?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롭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살 같은 광음을 주를 위해서 아낍시다.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평생의 주제가 뭐냐? 충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나 혼자. 왜?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는 또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충성스러운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했지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칭찬해도 절대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가야 할 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당신이 최고라고 죽여 세우고 잘해도 아닙니다. 나는 불충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판단하고 내게 상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운 자였다라고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갑니다. 또 우리가 충성이라는 건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내서 충성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나 시기는 언제든지 변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충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건합니다. 하나님, 나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충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이게 나으면 내가 그때는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그건 충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왕을 한 명 뽑은다고 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때에도 다른 형제들이 다 있어도 다윗은 어디 갔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전체 살림을 맡은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또 오해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자기를 내몰아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또 해냅니다. 그러니 전옥장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아니 죄수한테 감옥의 모든 열쇠를 맡기는 전옥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멋진 우리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굴이 본 짐승 하나는 누구냐면 순염소예요. 순염소. 이 31절에 사냥개가 있고 순염소 있는데, 이 순염소는 사냥을 말하는 겁니다. 산에 있는 염소들. 건강하고 온순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위를 다니고 가시밭 덤프를 뛰어다니고 어디든지 다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산에 풀어진 염소들은 무리를 지어 사는데요, 얼마나 그 중에 순염소는 최고의 우두머리 대장 한 염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리 전체를 이끌고 항상 앞에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순염소는요 갈기가 있어요. 사자는 앞쪽에만 갈기가 있잖아요, 숫사자가. 근데 순염소는요 온몸에 뒤에까지 다 갈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나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군생활하다가 산에서 이 염소 새끼 작은 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주인이 기르는 염소가 아니고 산에 있는 거니까 잡아서 염소를 잡아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이
잡아서 먹자.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사람들이 놀래니까 총은 쏘지 말아라. 총을 안 쏘고 염소를 잡으자. 그래서 염소떼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진짜 염소 한 마리가 내 20m 전방에 새끼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진짜 내가 한 마리 오늘 잡았다 딱 생각했는데, 거기서 20m 더 뒤에를 보니까 순염소 한 마리가 이러고 나를, 이 노란 눈동자 이걸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뿔도 그리고 온몸에 갈퀴가 이렇게 나가지고 털이 진짜 15cm 이상 되는 털이 온몸에 나가고, 달리면은요 이 파도를 쳐요, 털이. 근데 그 순염소가 다 이러고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20대니까 내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했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전혀 감이 안 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자동차에 치여서, 승용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을 이해를 못했다니. 왜냐하면 승용차가 오면 뛰면 차가 지나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소가 거기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근데 딱 반대쪽에 딱 순염소가 이러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빠르니까 내가 먼저 뛰어가면 저 새끼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총을 쏜다면, 저 염소가 달려오면 총을 쏜다면 내가 염소를 잡을 수 있어요, 순염소를. 근데 총을 안 쏘면 저 달려오는 속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잽싸게 달려서 새끼를 훔쳐서 옆으로 굴러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있는데 그 순간 저쪽에서 순염소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거기서 저걸 잡으려고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염소가 1m 이상 올라와요, 땅에서 네 발로 있어도. 그리고 몸무게가 90kg까지 나갑니다. 근데 파도치는 그 갈기를 갖고 노란 눈을 뜨고 뿔을 앞으로 하고 달려오면은요 엄청나거든요. 제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아유,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총 쏘라 그러면은 되겠지만 총도 안 쏘고 어떻게 저걸 잡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촥 내가 옆으로 비키니까 앞으로 순염소가 막 파도를 일으키면서 달려가는데, 그 옆에 그냥 암염소들이 막 줄줄이 따라가서 한 40-50마리가 그냥 새끼는 거기에 묻혀서 좋다고 이제 가버려요. 못 잡았어요. 바라만 보고 못 잡았어요. 아굴이 바라본 순염소는 그런 놈이에요. 맨 앞장서서 무리를 끌고 다니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 그 순염소를 아굴이 안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 있게 관찰했더니 그러더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순염소처럼 살면 어떻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맨 앞에서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굳은 일도 있고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꺼리끼는 일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버렸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게 한 사람들을 가서 할례 받고 못 움직일 때 다 사륙해 버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장자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인정받게 돼요. 그 레위 집안은 이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모세 때 그 이후로 한 450년이 지나고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가 가득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내 뒤로 서라. 그럴 때에 왜냐하면 그거 꺼리끼는 일이니까 아무도 안 서요. 그때 레위 지파가 얼른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너희는 칼을 빼고 여기 우상숭배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떳떳하게 있는 저들을, 그들이 형제든지 그들이 친구든지 가리지 말고 가족이든지 다 쳐라.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할렐루야, 쓰임받는 지파가 되고 다시 위상이 회복된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누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순염소처럼 앞장서서 굳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주 작은 일들도 있어요. 태 안 나는 작은 일. 성막에서 불꽃 그 끝에 자르는 일. 또 물 떠오고 장작 패는 일. 이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돕는 자들이 무슨 내가 이런 일 했다고 누가 어디 태라도 나겠어요? 태도 안 나죠. 근데 그런 일을 또 앞장서서 하는 거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일도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왕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기꺼이 해내잖아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는 것은 꺼리끼는 일, 굳은 일, 굳은 일만 합니까? 또 태가 안 나는 일, 작은 일들 그것만 합니까? 누구나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일, 그런 것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앞장서서 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냅시다. 짐승들을 보니까 그럽디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또 두 번째는 짐승 같은, 그런 왕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절제하고 침묵해라. 32절에 보니까 만약 자신이 밀어나여서 자신이 자신을 높은 채 하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계획하였다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불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 쓴뿌리들, 그것들 믿음으로 다 가라앉혀 놨는데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휘젓듯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어떤 계기가 생겨서 싹 뒤집어 놓으면 이것들이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로 나오려고 그래요?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딱 만들어버리네. 부부싸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 그거는 꼭 안 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딱 튀어나와 버려. 진심도 아니야. 진심도 아닌데 그놈이 탁 튀어나와 버려.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제일 듣기 싫은 말. 당신 집안은 맨날 그러더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이잖아. 왜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게 나와 버렸는지. 근데 감정이 격해지면 내 감정 아닌 것들도 막 나오거든, 섞여서.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아굴이 하는 말은 얼른 너의 입을 틀어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안경 쓴 사람은 조심하세요. 시작. 얼른 막으셔야. 왜냐하면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형상을 입고 말로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게 내 뜻이 아닌데. 그래서 얼른 막아라.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맨날 햇빛만 쨍쨍 찌고 좋은 날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태양만 계속 뜨면 사막이 되고 만다. 거기는 사막이 많은 나라잖아요. 아랍은 요르단, 예멘, 암만, 또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아랍 사람들의 사막이 많잖아요. 이게 햇빛만 계속 찌면 좋을 것 같지만 뭐가 있다고요? 사막 되고 말아요. 그러니 무슨 날이 있어야 되겠어요? 비 오는 날, 굳은 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한테 당신 최고라고 칭찬만 하고 당신 최고라고만 해주고 인정받고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무슨 날이 있겠습니까? 굳은 날이 있죠. 굳은 날이 있어요. 그 굳은 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그냥 따라합시다.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콘크리트 탓을 했잖아요. 저거 수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저녁 때 이제 물 한번 싹 물 줬어요. 왜요? 물을 줘야 콘크리트가 잘 굳어요. 크랙이
금이 가지 않고 잘 굳기 때문에 수요일 날 물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또 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또 출근해서 물 줬어요. 점심 먹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또 콩쿠리에다 물 다 뿌렸어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 고생이 많다 하고 비를 쫙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 아침도 비가 싹 왔어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할 때도 비가 싹 왔어요. 할렐루야. 토요일 날도 비가 어제 저녁에 싹 뿌려줬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쫙 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잘 양성이 됐어요. 이게 한 달 걸려서 잘 깊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물이 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콘크리트가 잘 마르려면 햇빛만 내리 쨍쨍 쬐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인생에서 햇빛만 쨍쨍하고 좋은 날만 있고 누가 나한테 칭찬만 해주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지 마시고 굳은 날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은 날이 있어야 무지개를 봅니다. 햇빛만 쬐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며 그런 상황이 와도 견뎌라. 아굴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압력을 승화시킵시다. 예, 33절에 보니까 아굴이 이런 얘기예요. 젖 있잖아요. 젖. 그 우유. 이 젖을 우유를 저으면 뭐가 됩니까? 치즈. 그냥 이 젖에다가 압력을 주고 저으면 유산균이 많은 균들이 유산균, 몸에 좋은 균들이 많은 요플레가 돼요. 그거를 더 계속 저으면 뭐가 돼요? 치즈가 돼요. 예. 근데 코를 꽉 잡고 세게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코피가 터지더라. 아굴 이 사람은 보면 되게 심심했던가 봐요. 별걸 다 보고 그러면서 아굴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압력. 코도 꽉 잡고 압력을 주고 비틀잖아요. 또 우유에다가도 압력을 주어서 주잖아요. 근데 똑같은 압력을 받는데 하나는 더 좋은 것으로 변하고 하나는 쌍코피 터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을 받아도, 이거 압력은 영어로 말하면 압박이죠.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은 그 엔진이 들어있잖아요. 실린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안에. 그래서 실린더가 4개 들어있으면 4기통이라 그래요. 실린더가 6개 들어있으면 6기통, 8개 들어있으면 8기통. 그러면 그 실린더 하나마다 이렇게 압축된 게 쑥 내려가, 이렇게 쓱 끌어올리면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쓱 하고 연료, 휘발유나 경유를 쓱 하고 분사를 시켜줘요. 우리 분무기 끝까지 잠가놓고 머리에 쓱 뿌리면은 확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 쓱 뿌려져요. 그러면 그때에 피스톤을 푹 눌러내려요. 확 압축을 시키면 휘발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우리를 누르냐? 그러면서 팡 터져요. 그러면 이게 다시 쑥 올라가요. 예. 그러면 또 쓱 뿌려요. 그러면 또 쓱 압축을 시켜요. 그럼 또 터져서 올라가. 그래서 이 피스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축에다가 바퀴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어떻게 했어요?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좋은 자동차는 피스톤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압축을 받지만 이 압축이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자동차가 막 100km, 200km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압축을 안 받으면 폭발이 없어요. 압축을 받아요. 흡입하고, 공기를 흡입하고, 거기다 분사하고, 그 다음에 확 압축을 시켜주면 펑 터지면서 자동차를 막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칙칙푸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압축을 승화시키면 에너지를 얻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외부로부터 스트레스가 올 수 있어요. 집안에서, 친구들이, 회사에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압축을 아니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러면 죽어 쌍코피 터져버린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압축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잘 저으면 요플레가 되고 더 저으면
뭐가 됩니까? 예, 치즈가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굴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압축을 받아도 이걸 뭐로 만들어라? 승화시켜라. 더 좋은 쪽으로 이걸 발전시키라 그 말이에요. 좋게 생각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훨씬 더 엄청난 에너지를 얻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주변에 왜 마찰이 없었겠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거를 승화시켜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더 승화시켜내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이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일도 해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도 멋지게 일구어 나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아굴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봅시다. 그냥 동물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봅시다.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사자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그대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시오. 사냥개처럼 충성스럽게 주인이 명령 내렸다 그러면은 물고 뜯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충성스럽게 가십시오. 또 마지막 순염소처럼 항상 앞에서 리더하고 모범을 보이고 끌고 나가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신을 절제하고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어떤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을 쌍꺼풀 터져서 죽지 말고 그걸 승화시켜내서 에너지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고 얘기합니다. 멋진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좋은 쪽으로 압력을 승화시켜서 아버지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